점쟁이 하나가 사또 앞에서 낡은 문서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이제는 점괘를 헤아리는 여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집안의 숨은 비밀을 손에 쥔 채 말이지요. 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 인근의 한 양반가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핏줄을 중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 시절 여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몫은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집안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존재 이유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만약 딸만 낳거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 여인은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절 조선 땅에 사는 여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한양 동쪽 끝자락 삼청동 어귀에 자리한 양반가는 3대에 걸쳐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대문 앞에 세워진 홍살문이 그 집안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한 집안이었기에 그 어느 집보다 가문의 명예와 핏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은 60이 넘은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엄격하기로 소문난 최씨는 며느리를 들이는 일에도 신중을 기했지요. 친정의 내력을 따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집안의 풍속까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렇게 골라들인 며느리가 바로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친정은 비록 가난했으나 선비의 절개만은 지켜온 집안이었지요. 윤 씨는 수수한 외모에 단아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품이었으며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는 기억력을 타고났습니다. 혼이 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애를 쓰고 또 썼지요. 첫 해에 딸을 낳았고 3년 뒤 또 딸을 낳았습니다. 두 딸 모두 건강하고 영특한 아이들이었지만 시어머니 최 씨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언제 낳을 것이냐? 최 씨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답할 수가 없었지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굿을 다 했고 이름난 약방의 약을 다 먹었으며 유명한 절의 치성을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최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날 밤 윤 씨는 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 딸은 시댁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지요. 딸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윤 씨는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발이 붙들리고 마음이 찢겨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마음이 덜 아팠을 것입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결정에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지요. 효를 핑계로 아내를 저버렸습니다. 어머님 뜻이시니 어찌하겠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고 두 딸을 낳았으며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던 사이였건만 남편은 너무나 쉽게 아내를 포기했습니다. 윤 씨가 의지할 곳은 친정의 늙은 유모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였고, 유일하게 남은 오빠는 멀리 함경도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유모는 윤 씨를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에고, 우리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람. 하지만 유모도 늙고 병들어 윤 씨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 씨는 결국 혼자 삶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유모의 숨소리와 함께 윤 씨의 한숨도 길어졌지요. 한밤중에 쫓겨나듯 집을 나선 윤 씨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딸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큰딸 은하는 겨우 5살이었고 작은딸 은경이는 2살이었습니다. 은하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작은 손을 뻗으며 어미, 어미 하고 불렀지만 윤 씨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치마자락을 붙들 듯 따라붙던 그 손길이 평생 마음에 박히는 못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마저 다른 집에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를 낳지 못한 며느리의 자식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가운지 윤 씨의 귀에 얼음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그토록 큰 죄란 말입니까? 7년을 시댁을 위해 살았고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시부모를 정성껏 모셨건만 그 모든 것이 아들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 씨는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도성에 남아있으면 언젠가 시댁 사람들을 마주칠 것이고 그때마다 치욕을 되새겨야 할 것이었지요.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북한산 너머 산간 마을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험한 산길이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으며 윤 씨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발은 감각이 없었지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언젠가 딸들을 다시 만나려면. 그 생각 하나로 윤 씨는 눈보라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수치심이 윤 씨를 짓눌렀지요. 세상은 왜 여자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정말 자신만의 잘못일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윤 씨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 씨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쓰러진 윤 씨의 몸은 점점 눈에 묻혀갔지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윤 씨는 어렴풋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눈을 뜬 곳은 낯선 오두막이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몸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지요. 윤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차렸구나.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돌리자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눈 속에서 건져왔지.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게야. 노파는 윤 씨에게 뜨거운 숭늉을 건넸습니다. 윤 씨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지요. 목구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런 산중에 웬일이고? 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그 순간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윤 씨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선 이미 쫓겨난 이름이었으니까요. 이름은 설월입니다. 갈 곳이 없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본명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윤 씨는 이제 설월이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설월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눈 속에서 태어난다리라. 그런 뜻이겠지. 나는 이 산에 사는 무녀야. 사람들은 나를 월당이라 부르지. 월당은 설월을 며칠간 자신의 오두막에 머물게 했습니다. 설월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월당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월당의 오두막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있었지요. 무신도가 걸려 있었고 방울과 징이 놓여 있었으며 약초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당은 설월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진짜 이유를 말해보거라. 설월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설월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난 일, 딸들과 헤어진 일, 남편의 배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월당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세상이 원래 그런 게야. 여자에게는 가혹하지. 하지만 말이다, 설월아. 너는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 제가 무슨... 아니,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이거지. 아들을 얻지 못한 일이 정말 내 탓이냐는 거야. 설월은 멍하니 월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월당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단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지. 허나 진실은 다를 수도 있어. 사내 쪽에 사연이 있는 경우도 있지. 그 말이 설월의 가슴에 작게 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월당은 여기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면 칼이 되고 칼은 피를 부르니까요. 그날 밤 설월은 월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정말 자신의 탓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모욕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월당은 설월에게 제안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내 일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지요. 제자로 삼아 주신다면 성심껏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설월은 월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녀의 삶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가야 했지요. 월당은 설월에게 굿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굿이라는 건 말이야, 신만 달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마음을 달래는 일이란다. 월당은 북을 치는 법, 방울을 흔드는 법, 무가를 부르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설월은 타고난 기억력으로 빠르게 익혔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한다. 월당은 설월에게 점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사주를 보는 법, 관상을 보는 법,
꿈을 풀이하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설월은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 욕망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설월은 점점 월당을 닮아갔지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고민을 어렴풋이 짚어낼 수 있게 되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거짓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재주가 있구나. 나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어. 월당은 설월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설월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지요. 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월당을 찾아왔습니다. 30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지요. 아이를 얻고 싶습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월당은 여인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부인의 몸에는 큰 탈이 없어 보이요. 허나 사내 쪽도 살펴보아야 하겠소이다. 네, 사내가요? 사내도 병을 앓으면 씨가 약해질 수 있소. 그럴 땐 아무리 여자가 애를 써도 아이 소식이 더딜 수 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도? 그 말이 칼끝처럼 마음을 건드렸지요. 여인이 돌아간 뒤 설월은 월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제가 겪은 일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까? 월당은 설월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설월아, 나는 단정하지 않는다. 허나 내가 그리도 온가지 일을 했는데도 소식이 없었다면 한쪽만 탓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설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이 산속에서 보낸 세월 동안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쓴 채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부족하다 여기고 죄인처럼 살았지요. 하지만 진짜 사연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날부터 설월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만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설월은 산골에서 한선비를 만났습니다. 40 남짓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살며 글을 읽고 있었지요. 실례하지만 이 산에는 무슨 연유로 사십니까? 설월이 묻자 선비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벼슬기를 접었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져 이곳에 은거하고 있소이다. 선비의 이름은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설월이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었지요. 말없이 무거운 광주리를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설월이 산에서 다쳤을 때 박진사가 직접 약을 지어왔습니다. 이 약을 바르시오. 상처가 덧나지 않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주 산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박진사는 설월의 지혜에 감탄했고 설월은 박진사의 학식과 성정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박진사가 조용히 말했지요. 설월 낭자, 당신은 슬픈 과거를 지니고 있소. 허나 그 슬픔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소이다. 설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지요. 하지만 설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소. 당신 눈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소. 허나
그 불길이 꺼진 뒤에는 어찌할 것이오? 설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 뒤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박 진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설월의 곁을 지켜주었지요. 박 진사의 존재는 설월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설월이 월당의 제자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월당이 갑자기 병을 얻었지요. 나이가 많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구판을 서고 산을 타며 몸을 혹사한 탓이었습니다. 설월은 밤낮으로 스승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따뜻한 국을 끓여드렸지요. 하지만 월당의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타오르듯 잠깐 밝아졌다가도 이내 꺼져가는 등불처럼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월당이 설월을 불렀습니다. 설월아, 이리 오너라. 네, 스승님. 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너에게 맡길 것이 있어. 월당은 떨리는 손으로 침상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지요. 보자기는 오래도록 묵은 냄새가 났고 매듭은 여러 번 풀렸다 묶인 듯 달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 몇 장, 은전이 오간 내역이 적힌 장부 조각, 그리고 도장이 찍힌 종이까지. 먹빛이 바래도 도장은 기묘하게 선명했지요. 월당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의 시댁, 그 집안과 얽힌 종이들이다. 그들이 숨기려 한 일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설월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월당은 눈을 감은 채 한참 만에 답했습니다. 젊을 적엔 나도 도성 가까이서 살았다. 사람이란 숨기려는 일이 있을수록 그 흔적은 이상하게 바깥으로 새어나가더라. 서찰 한 장, 장부 한 줄, 도장 한 번, 그런 것들이 모이면 칼이 된다. 월당은 설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월아, 내 억울함을 풀어라. 허나 명심해라. 증오로 칼을 잡으면 너도 베이고 만다. 진실로 하여라. 진실은 늦어도 끝내 사람을 살린다. 설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월당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끝나거든 너 자신을 살려라. 너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남아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당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월은 스승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준 사람이 떠났으니 마치 다시 한번 내쫓기는 듯한 허전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월당을 정성껏 장사 지내고 난 뒤 설월은 남겨진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글씨는 바래고 종이는 찢기고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월은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람의 거짓을 가려내는 눈도 있었지요. 서찰에는 은전 액수가 적혀 있었고 그 은전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전하였는지 누가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말까지 덜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설월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직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설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명문가를 떠벌리던 시댁이 실상은 은전으로 벼슬기를 비비고 들어간 흔적을 이런 식으로 남겨두었다니요. 거기에는 더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문이 자랑하던 3대 급제의 뿌리가 어딘가에서 바꿔 끼운 듯한 족보 꾸밈의 흔적, 어떤 집안의 계보를 흉내내어 적은 듯한 이름들, 그리고
그 계보를 정리해 준 자에게 치른 은전 내역까지 핏줄을 그토록 중히 여긴다더니 정작 그들의 뿌리가 거짓이었구나. 설월은 문서를 내려다보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이 종이 뭉치는 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함부로 휘두르면 주인의 손도 베입니다. 설월은 문서를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단단하게 허투루 흔들리지 않게. 세월은 흘러 설월이 산에 든 지 4년째 되던 봄이 왔습니다. 설월은 이제 예전의 윤 씨가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는 법만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꿰뚫고 때를 재는 법을 배운 여인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큰아이는 9이 되었을 터, 작은아이는 6이 되었을 터였습니다. 어느 봄날 설월은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사님, 제가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박진사는 설월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딸들이 이제 너무 컸습니다. 혹여 그 집안이 아이들을 먼 곳으로 보내버리면 저는 다시는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박진사는 한숨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양반가를 상대로 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내쫓긴 까닭을,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박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소. 글을 읽고 문서를 살피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함께 하겠소. 설월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사님. 그렇게 설월은 산을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들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월은 도성변두리 사람들이 크게 눈여겨보지 않는 골목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작은 방을 붙였지요. 점괘를 헤아려 근심을 덜어드림. 처음엔 상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하느니, 병든 자의 가족, 혼사가 막히니, 잃어버린 것을 찾고프니. 설월은 월당에게 배운 대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었습니다. 굿은 신만 달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마음을 달래는 일이다. 설월은 그 말을 잊지 않았지요. 점괘를 내릴 때도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어루만지는 법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집 여인 말끝이 심상치 않다. 속내를 꿰뚫듯 하더라. 숨긴 일을 슬쩍 건드려도 얼굴빛이 달라지니 신통하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양반과 부인들도 은근히 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월은 그 틈에서 시댁 소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재가를 들였으며 최 씨는 여전히 집안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딸은 아직 그 집 안채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설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거기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설월이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점을 좀 보고자 왔소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설월은 장막 뒤에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어지럽히십니까?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요사이 악몽을 자주 꿉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으니 무슨 조짐인지 알고 싶소. 설월은 단칼에 찌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내쫓았지요라 하면 너무 빨리 정체를 의심할 터였으니까요.
대신 돌려 말했습니다. 원하는 꿈으로 먼저 옵니다. 억울한 일을 내치면 그 억울함이 발 뒤꿈치에 붙어 다닙니다.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년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오? 최 씨가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내게 만들자 설월은 장막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죄는 숨길 수 있어도 원한은 숨기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냐? 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월은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마디만 남겼지요. 진실은 언젠가 관아 마당까지 걸어 나옵니다. 최 씨는 혼이 빠진 얼굴로 급히 나갔습니다. 설월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옵니다, 어머님. 며칠 뒤 설월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길이 잦던 아낙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찾아온 것이지요. 낭자님, 큰일입니다. 삼청동 최 씨 댁에서 낭자님을 수소문한다 합니다. 설월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그 집에서 두 아이를 멀리 보내려 한다 합니다. 혹여 화근이 될까 싶어 미리 끊으려는 모양입니다. 설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다시는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관아에 나아가려면 관직 매매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가 입을 맞추면 떠돌이 점치는 여인의 말은 쉽게 묻힐 터였지요. 설월은 박진사를 찾았습니다. 진사님, 저는 한 가지를 더 밝혀야 합니다. 무엇이요? 설월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쫓긴 까닭이 정말 제 탓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을 숨긴 것입니까? 사내 쪽의 사연 말입니다. 박진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 기록이 있을 수 있소. 큰 병을 앓았다면 처방과 진매 기록이 남기도 하오. 허나 그런 것은 집안이 숨기려 들 것이니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설월은 전 보러 온 이들의 말끝에서 실마리를 주워 모았고 박진사는 글줄을 읽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오래전 남편을 진료했다는 의원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의원은 처음엔 겁을 먹고 문을 닫았으나 박진사가 선비의 예로 설득하고 설월이 은근히 진실이 사람을 살린다 하니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사내는 젊을 적 홍역을 크게 앓았소. 그 뒤로 남몰래 약을 오래 먹었지. 허나 그 집에서 그 일을 밖에 알리지 말라며 은전을 쥐어준 일이 있었소이다. 설월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줄이 잡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월은 문서뭉치와 의원의 확인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박진사도 함께 길을 나섰지요. 관아 앞에 이르자 설월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연 믿어줄까요? 떠돌이 점치는 여인의 말이라며 비웃지는 않을까요? 박진사가 설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버티려 하지 마시오. 내가 곁에 서겠소. 글 아는 자가 함께 서면 쉽게 묻히지 않소. 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또 앞에 선 설월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윤씨이옵니다. 삼청동 최씨 댁에서 내쫓긴 며느리로서 억울함을 하소연 올리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윤씨라 들으니 도성에 신통한 점괘를 헤아린다는 여인이 있다던데 그대가 그 여인이냐? 예.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옵니다. 설월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내쫓긴 경위, 두 딸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던 사정, 그리고 월당에게서 받은 문서와 스스로 모은 증거까지. 그리고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설월이 문서를 내밀자 사또는 종이를 펼쳐 들고 도장과 글씨, 은전 내역을 한 장 한 장 살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관직 매매와 족보 꾸밈이니 가벼운 일이 아니로다. 박 진사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문서의 글씨와 도장을 대조하여 진위를 살필 줄 아옵니다. 또한 의원의 말도 들었사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삼청동 최씨 댁을 불러 문초하겠다. 며칠 뒤 관아 마당에서 문초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씨와 남편이 불려왔지요. 최씨는 설월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내 놈이었구나. 감히 우리 집안을. 설월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소녀는 다만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이옵니다. 사또가 문서를 탁 치며 물었습니다. 최씨, 이 은전 내역이 무엇이냐? 관직을 얻기 위해 서찰을 돌리고 은전을 건넸느냐? 최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부정하려 했으나 도장과 글씨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거짓이요. 모함이요. 사또가 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장은 무엇이고 이 글씨는 무엇이냐? 대답하라. 최 씨의 어깨가 한 번 크게 흔들리더니 끝내 입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랬소. 허나 세상 인심이 그러하다 하나 돈으로도 길이 열리는 것이. 남도 죄를 지었다 하여 내 죄가 씻기지 않는다. 사또의 호통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설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소녀가 내쫓긴 일 또한 아들을 얻지 못해서만은 아니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설월은 품에서 의원의 확인 서찰과 기록을 꺼냈습니다. 소녀가 아들을 얻지 못한 까닭은 소녀의 탓이 아니라 사내 쪽에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설월이 또렷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홍역을 크게 앓은 뒤 의원이 진맥하고 처방을 내렸고 그 일을 밖에 알리지 말라며 집안에서 은전을 쥐어 준 흔적까지 있사옵니다. 사또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지요. 최 씨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집안 체면을 어찌하란 말이오. 내 아들의 명예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오. 그때 설월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면이라 하셨습니까? 돈으로 산 벼슬과 꾸민 족보 위에 세운 체면이 무슨 체면이옵니까? 그 체면을 지키려 무고한 며느리에게 죄를 씌우고 두 아이까지 내치려 하셨사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는 길게 침묵한 뒤 단호히 처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 댁은 관직 매매와 족보 꾸밈을 조사할 것이며 해당 가산 일부는 거두어드리겠다. 또한 윤 씨의 억울함은 풀어주노니 두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보내라. 최 씨가 울부짖었으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요. 문초가 끝난 뒤 설월은 사또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두 딸을 만났습니다. 큰딸 은하는 9살, 작은딸 은경은 6살.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얼굴을 보듯 얼어붙었으나 설월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자 그제야 기억이 열리듯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미가 맞아요? 그래, 은하야, 은경아.
어미다. 어미가 왔다. 설월은 두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두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지요. 도성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내쫓긴 며느리가 점괘로 돌아와 양반가의 거짓을 드러냈다. 문서 한 장이 집안을 무너뜨렸다. 누군가는 통쾌하다 했고 누군가는 며느리가 시댁을 건드리다니 하며 혀를 찼습니다. 허나 설월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아이들을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뒤로 최 시댁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조사 끝에 거짓이 더 드러나 벼슬길은 끊기고 가산 일부가 거두어졌지요. 남편은 체면을 잃었고 최 씨는 친척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명문이라 떠들던 집안이 도성 사람들의 입방아 위에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설월은 그 소식을 듣고도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란 것이란 끝내 입안에 오래 남는 쓴맛 같았습니다. 큰딸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미,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설월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나쁘다기보다 마음이 그릇된 사람들이었단다. 핏줄과 체면만 줬다가 사람 마음을 보지 못했지. 그리고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심해라. 사람은 태어난 뿌리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진실로 세운 것은 오래 남는 법이야. 설월은 도성을 떠나기 전 한 번쯤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봄이 다시 깊어질 무렵 설월은 박진사와 두 딸을 데리고 북한산 너머 산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월당이 남긴 오두막을 손보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요. 박진사는 설월의 곁을 지켰고 은하와 은경은 산골에서 건강히 자랐습니다. 설월은 때로 마을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약초를 캐어 병든 이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설월은 월당의 무덤 앞에 앉아 낮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해냈습니다. 억울함을 풀었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월당이 대답하는 듯 했지요. 설월은 알았습니다. 핏줄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리하여 아들을 얻지 못했다. 내쫓긴 며느리는 두 딸과 함께 새 삶을 일구며 끝내 평온한 웃음을 되찾았다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피의 농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핏줄을 그토록 중시하던 집안이 정작 자신들의 핏줄은 거짓이었고 그 거짓 위에 세운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설월은 진실과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고 그 가족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대를 잇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잇는 것이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예는 무너지지만 진실로 세운 삶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